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기록의 6가지 핵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에 이 환자가 아프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알았을 때에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게 되면은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너희가 풀면은 안 된다. 다 같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성경이 몇 장 몇 절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그런 문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깊은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 통달은 알다 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도 뭐요?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성경을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듣게 되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냐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거예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마치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다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 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천국의 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역사했고 그 시대에 아무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그 불같은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시작해가지고 그 불같은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예수 한 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20억에 가까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불같은 성령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마지막 출세까지 자라게 하는 그런 사명을 했습니다. 마치 요원의 불길에 불이 붙듯이 그냥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유와 은사와 방언과 수많은 기사의 적을 맛보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번창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은 체험적인 성령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불같은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이 마지막 이 세상 끝날 추수 때에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진리, 요한복음 17장 10절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진리의 성령이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보게 되면은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다시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뭐요? 성령이다. 성령이나 영이나 신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든가 성령을 받는다든가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든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신, 참영,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막 그냥 기도를 해서 또 여러분 혼자 조용한 데서 쫙 기도하면 무엇인가 뭐에 내가 어떤 느낌이 오고 그런 것을 마치 어떤 체험적인 영어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적인 이 참 영을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영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마지막에 역사하는 참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한다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빛 같은 성령도 마찬가지고 불 같은 성령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성령도 마찬가지요. 다만 그 성령이 시대적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었어요.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렸고, 그 이후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신유와 은사와 방언과 수많은 기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바로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감동은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테이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돼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대체 이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요,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다 같이 억지로 풀다가, 이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이 아닌 뭐 외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호와 증인의 교리서라든가 토요일교회 교리서라든가 이 세상의 무슨 신학자라든가 세상의 어떤 교주라든가 어떤 사람이 임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그게 전부 다른 성경이요.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다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와 기사로 기록했느냐? 때가 되기 전에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다.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안 했다. 천국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왜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 말씀했느냐? 그것은 다같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도록 비유와 비서로 기록했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요, 괴악하고 악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괴악하고 악독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때가 돼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알고 깨닫게 돼 있는데, 성경을 인간적으로 자기가 억지로 자기 지식으로 어거지로 해석하고 이 성경을 자기가 해석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알게 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패역하고 악독하고 괴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어떤 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패역한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가 돼도 패역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비유로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24장 에스겔 24장 3절로 보시면은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패역한 족속에게 뭘 베풀라 그랬어요? 왜 비유를 베풀었느냐? 그 패역한 족속이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비유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참 무시무시한 말이야. 좀 아세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는 설명할 시간이 없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이 늘었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패역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다. 가마로 비유했고 끓는 가마로 비유했고 그 가마 속에 고기가 바로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거기 지금 바벨론이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애워쌌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자적으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다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다시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우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패역한 성읍이 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패역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고 깨달았을 때에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비로밖에 알 수 없는 자들은 다 끓는 가마 가운데 있는 패역한 족속이요 고기와 같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사실로 밝히라는 것은 사실 실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로 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실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으로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실상으로 깨닫게 된다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근데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깨닫지 못하고 비유로밖에 알 수 없는 자들은 지금 패역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패역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요 자기 부인 교회 열심히 다닌다 가가지고 와 목사 나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패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성질이 들어서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과 길을 가는 것이 그게 패역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때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았을 때 패역한 자가 되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때가 돼서도 사실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지금 패역하는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가마,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모순이 있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빠진 것이 없이 전부 다 짝이 있어야지 이 시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시계 뒤에 까보면 복잡하죠? 야, 뭐 이렇게 많어? 한 서너 개 빼보자고 빼보면 시간이 가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짝으로 다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순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 해답이 짝이에요. 남자의 짝은 누구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젓가락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젓가락이 됩니까? 두 개. 젓가락 짝은 뭐요? 숟가락이요? 에이, 숟가락 없어도 젓가락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짝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답이 짝이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몇이요? 산수 공부 좀 하자고.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문제가 되고 4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합니다. 아, 성경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이 신학자 얘기하면 이런 말이고 저 목사 얘기하면 저런 말이고, 에이, 그건 무식한 얘기야. 여러분, 모르는 사회 볼 때는요, 코걸이를 저기 귀에다 걸면 귀걸이 같지만 코걸이 귀걸이 아는 사람 볼 때는 전혀 틀려요. 팔찌하고 발찌도요, 팔찌를 갖다가 발에다 걸면 그게 발찌 같죠? 천만의 말씀. 팔찌하고 발찌하고 전혀 틀려요. 제가 이런 말씀 하냐면요, 성경은 어디다 걸면 걸고 저기다 걸면 걸고 그렇게 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해답이라는 성경은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2 더하기 2의 답은 4지. 4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남해적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답이 있는데 그 답이 하나지 2개나 3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성경의 문제에 연결된 그 해석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지 2개가 3개가 된다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본다고 자세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보이는 거지. 글도 모르고 전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각도 없는 사람이 성경 보는 이게 보입니까? 자세히 보라는 것은 뭐냐?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자들이요. 믿습니까? 예?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뭘 자세히 보라고 하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나 어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찾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 뭐요? 그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고, 다시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이 명령을 했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많은 짐승들이 나와요. 날짐승,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짐승, 뛰어다니는 짐승, 물속에 있는 그런 짐승이 뭐요? 생물? 네, 생물.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 가리킨다고요? 사람을 가리켜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 개가 많이 나와. 개가. 세상에도 그럽니다. 좀 안 좋은 의미로 조금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좀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새끼? 개놈. 네. 여자는 뭐요? 개녀. 이 개녀. 세상에서도 여러분 좋지 않은 의미로 어떤 나쁜 사람을 짐승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얄미운 짓 하나 그러면 여우 같은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뭐 조금 뭐 이상한 얘기 하게 되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남을 속여먹으면 좀 뱀 같은 놈이라 그러고 다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 이 성경에도요 짐승들 저 하늘에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생물까지도 전부 다 사람을 비유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 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너희는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깨닫기 전에 왜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느냐. 여러분 이렇게 전도 해본 사람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요즘엔 별로 그런 건데 옛날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문 앞에다 개 있는지 보고 개 조심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개요, 개. 그 개한테 물릴까봐. 근데 그 개를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할 일 없어가지고요. 그런 개를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손할례당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손할례당이에요.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로 비유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화려한 성전에서 들개가 우우 하고 울 때가 세상 끝이다. 이것이 말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20절부터 볼까? 20절부터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는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대관절 어떤 곳인데 그러냐 이거. 오직 들짐승들만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짐승들이 우글거려요.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장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이 가옥이나 궁성은 누가 사는 곳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시랑이라는 것은 뭐 여우나 이리 살쾡이 이런 짐승들.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다 같이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화려한 전에는 뭐가 울어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뭐요? 아니하리라. 주마세요. 왜 화려한 전이라 그래요? 이 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전이에요. 근데 화려한 전에 뭐가 울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그럽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 괴지는 소리 하네 그런 말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초막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믿습니까? 궁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바로 짐승의 처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폐역한 곳이요. 그 폐역한 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폐역한 백성이요. 그 폐역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가 뭐요? 다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개를 뭐라고 지금 비유했느냐? 그 실상적인 말씀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 중에서 개에 관한 실상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
56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들은 뭐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고 다녀요? 파수꾼이라고 파수대 갖고 다니죠? 그러면 본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소경을 했으니까. 다음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벙어리개라는 것은 뭐냐면 실상적으로 벙어리개가 아니고 말하는 것 말고 말 같자는 말이니까 그게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님 다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 개들은 어떤 자들을 비유했느냐? 몰각한 목자. 저 사람 몰지각하다고, 몰각하다고. 목자로서 몰각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사명에서 떨어진 자.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선한 꼴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헌금을 착취하고, 가족끼리 모여 다 해쳐먹어 그냥 완전히. 그게 다 뭐야? 몰각한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몰각한 역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성경에는 뭐예요? 몰각한 목자. 몰각한 목자니까 참 목자겠어요? 거짓 목자겠어요? 거짓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우도 사람을 비유했고 우상도 사람을 비유했어요. 제가 시간상 다 증거하지 못하고 다음에 증거하기로 하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뭐 10대 우상이다. 그럼 10대들이 우상화 된 게 사람이지 실상적인 동상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 가게 되면 김일성이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이 실상적으로 그 북한에 있는 그런 철로 만든 그 동상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우상이요. 그 김일성이 사상이 무너지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김일성 동상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우상도 정확하게 사람으로 나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대신 우상화된 자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고 거짓 목자를 비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지자를 빙자하는 비유로 기록되었다. 이 빙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비유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대학교 졸업하니까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니까 나도 자동차 사달라 그러니까, 왜 너무 자동차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대학교 졸업하고 형도 자동차 사줬으니까 나도 사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형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행한 일들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싸매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신원의 날과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것은 이사야 선자를 빙자해서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선자를 빙자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상적인 그런 일을 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똑같은 내용이요. 누가복음 4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요즘에 스피드 시대라 그냥 핵심만 딱 해도 다 알아들어요. 머리들이 다 뒤에들이 뛰어나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셔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든 그 책을 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내용을 피고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같은 말씀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었다 이거요. 책을 덮고 우리 주님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을 보더라.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제 주목한 거예요.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다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는 것이고 실상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를 빙자했어요.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딱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의 자신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세를 빙자해서 모세 이후에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행한 그 일은 예수님이 행할 것을 그림자로 빙자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이게 모세입니다.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물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같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같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되었다. 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을.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를 말합니다.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조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말 같지 않은 말씀은 전부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예언적인 말씀이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라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요. 씨를 하나님이 심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알파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요. 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냈어요. 요거는 처음, 요거는 시작, 요거는 알파, 요거는 뭐요?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뭐요?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오메가. 다같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힘들고 어렵고 가운데서 내가 참고 이기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뜻을 둔 어떤 목적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그 과정도 전부 다 끝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어요? 처음부터. 처음은 바로 끝을 말하는,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믿습니까? 창세기에 아담 하와의 혼인이 있었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는 무슨 혼인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 계시록에 가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두세요. 왜? 종말 언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상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오늘 이후에 될 일, 오늘로 볼 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 창세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다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것이 누구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지나간 신화적인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가 바로 종말을 말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이 여러분 종말인지 아는데, 첫 번째 말씀, 창세기를 내가 알아야 종말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에 그 감춰져 있는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뭐요? 오메가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그 하나님의 모략이 마지막에 가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성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장 가보세요. 시편 78장. 시편 78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증거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하는 말이요, 내 교훈을 들으라. 하나님의 교훈을 좀 들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 중에서 세상적인 말 요만큼 없습니다. 뭐 누가 어떻고 뭐 누가 어디 갔다 갔고 뭐 어떤 간증적인 얘기 전혀 없잖아요. 지금 성경 안에서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응?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비밀이 있는데 왜 몰랐느냐? 왜 몰랐느냐?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기 때문에 세상 끝이 되지 않고는 창세부터 하나님이 감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것은 창세부터 종말을 건 비밀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알려지고 나타날 때가 바로 세상 끝이고, 그것이 알려지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다시 옛 비밀한 말을, 옛 비밀이 바로 그 창세기 비밀이에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더니 이는 다시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듣고 알고 전하는 것은 비밀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옛 비밀할 말을 발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전한 바라 했느냐?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알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말했잖아요. 아담하가 뻘거벗고 살고 선악과 무슨 사과든 과일을 따먹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내쫓겼고, 그 선악과가 무슨 실상 이런 사과 같은 과일인데 천도복사하던 과일인 줄 알고 뱀이 하이를 꼬이는데 이 뱀이 실상적인 이런 뱀이 그 천지창조 영화 보니까요 뱀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따먹어라 말을 하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옛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알고 전하는 것은 그거는 껍데기요.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알려지고 나타날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비밀이 알려지고 나타날 때 그것을 실상으로 깨닫는 자들이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고, 실상으로 나타났는데도 비유로밖에 알 수 없는 자들은 폐역한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전한 그거 말고 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뭐요 끝이라. 지금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속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창조의 비밀,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 모략을 여러분 앞으로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뭐요 끝이라.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다지 역사설, 교훈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역사적인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으면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그거는 히브리인의 역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그 사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읽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인 그 내용은 쉽게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훈의 말씀은 뭐냐? 율법적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적인 말씀이라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교훈적으로 지표를 삼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교훈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어떤 지표적인 그런 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찮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를 우리가 실상으로 알게 됐을 때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말씀과 교훈적인 말씀은 우리 나름대로 읽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언적인 말씀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실상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에 이 성경이 빠진 것이 없이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빙자한 그 비유의 실상적인 뜻과 종말을 처음부터 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사실로 알게 됐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시라는 겁니다.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감춰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임봉되어 있다는 것은 감춰 있었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열어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다시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다시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된 거예요. 계시된 것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임봉되고 감춰 있는 것이 때가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씀이 실상으로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때가 가까우니라.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함이라? 가까우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이 예언적인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계적인 말씀이 있고 영감적인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영계적인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있고 영감적으로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라는 것은요. 그 영이 역사해서 그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뭐요? 받은 거예요. 영계라는 것은 환상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영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영감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그 살아 역사 그것은 자기 마음의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내 마음의 살아 역사에서 움직여서 기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도 보면요. 예수를 하는 사람 같은 다 남들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온 그 영을 받음으로써 그 영감이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계설은 그 스가랴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 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맞지? 누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비몽사몽.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하니까 나한테 뭐 나타나서 묻는 자가 있죠? 그죠?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가 숨는 자를 보나이다. 뭘 보여줬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영계의 설이요. 무슨 설이요? 다니엘서 8장 15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서가지고 을레강 두 강사에서 나오는 음성이 가브리엘과 이 사람에게 가브리엘에게 말하기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상적인 것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계시로 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쫙 열려 환상으로 열려가지고 음성이 들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적인 것을 알게 해서 기록한 내용이 영계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계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경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치 환상을 보는 같이 보여. 믿습니까? 그게 실상의 눈으로 보는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것이 보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자기 결혼 약속한 사랑하는 애인이 외국 갔는데 언제 온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집에 갔는데 그 와인을 어때 기분해. 딱 보니까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야? 거기 와 있네. 그런 여러분 느낌 해본 적 있어요? 네. 아이고 대답해 보니까 시원치가 마치 여러분이 그냥 서치 지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본 것도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사람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는데 딱 봤는데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꼭 만나야 될 사람이야. 응? 나한테 저기 돈 빌려가지고 도망간 놈 있거든. 너 잘 만났다고. 그런 것이 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작용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여러분 믿지를 마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뭐냐면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처음에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 포도주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에서 발가벗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고 형제들이 구했고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찌 아비 하체를 감히 볼 수 있냐 뒷걸음쳐가지고 아비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거를 술에 취해가지고 꿈나라에 가 있던 노아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야벳을 축복하지만은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이 노아가 영감으로 알게 된 것이고 영감으로 말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영감이에요. 창세기 4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에 관해서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영감입니다. 어떤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영감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영감으로서 뭐예요?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알 수가 있고,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실상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 패역한 자들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모순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은 다 성경을 여러분 확인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빙자한 비로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 행한 그 모든 일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어셔야지 하나님의 선미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부터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전체가 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 말씀이 종말을 처음부터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설, 교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영계적인 영감적인 바로 예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이니,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